안녕하십니까. 위드 바이블 위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황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로 가짜정치 사탄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가지고 그 내용 속에서 인간의 그 숨어있는 그 욕망, 야망, 어떻게 보면 잘못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간의 어떤 성경적인 용어로는 죄성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성이라는 말보다는 욕망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감추고 세상을 선동하는 그러한 아주 큰 특화된 어떤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어떤 왕을 우상화하는 그런 어떤 아주 선동적인 역할을 하는 시체말로 앞잡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계시록 13장 14절을 통해서 가짜 정치 지도자 네 번째로서 그들의 어떤 생태의 모습, 그들의 어떤 정체를 한번 밝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거짓 정치 지도자들의 행하는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 13절에도 그랬고 14절 오늘도 그렇고 또한 15절, 16, 17, 18절까지 계속해서 저들의 어떤 삶의 생태 그리고 저들의 어떤 속내 마음 그러니까 그들의 이면의 정체들까지 다 성경은 샅샅이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4절 첫 번째 짐승 앞에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폄하하는 말로 아주 얕잡아 보는 말로 허가된 도적대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이 2020년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인데 오늘 비롯해서 지금 뭐 한 10여일 전부터 뭐 한 2주간 전입니까? 2주간 전부터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그 폭탄 고백으로 인해서 정의연이라고 하는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세상 속에서 그들이 어떤 억울함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나선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내세운 어떤 그런 간판적인 어떤 말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 어떤 이권만을 챙기고 그 중심이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거의 10%도 가지 않는 100이면 10%도 가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했다. 그래서 30년 동안 내가 속고 속았고 당하고 당했다. 왜 내가 속아야만 하느냐 왜 내가 당해야만 하느냐라고 울먹이는 이용수 할머니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짐승 앞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물론 궁극적인 어떤 의미는 저크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의미를 표현할 때 하는 쓰신 하나님의 의도의 표현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협의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주위,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바운더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도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그 나라에 다시 말하면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의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왕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대표 정부에게 그리고 그들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 어떤 권력기관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어떤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러한 의미, 그래서 허가된 도적대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아주 시쳇말을 썼고 오늘 여기에서도 뻥튀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4, 5절을 보니까 소경된 인도자, 물론 여기서 소경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 말로는 시각장애인이죠. 소경된 자, 옛날에는 장님이라고 그랬죠. 장님된, 소경된 인도자, 지도자가 앞을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가 웅덩이가 있는지, 앞에가 뭐 전봇대가 있는지, 앞에가 뭐 돌뿌리가 있어서 내 발에 걸리는 그런 어떤 큰 장애가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무조건 끌고 가다가 한 사람 넘어지면 뒤에 사람까지 다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경된 인도자의 습성
그 내면의 정체가 뭐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를 여러분 아시죠? 하루살이는 뭡니까? 우리가 뭐 어떤 물이 있는 조그마한 뭐 개울이나 아니면은 그 시골에 가보면 그 거름더미 같은데 주위에 가보면 하루살들이 엄청나게 때로 있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의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숨을 쉬는데 입으로도 들어가고 막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세히 보기 전에는 이 한 마리는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마리를 날아다니는 하루살이는 이 눈으로 보면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반면에 약대는 뭡니까? 약대는 낙타를 의미합니다. 낙타는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보다도 뭐 한 서너 배는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뭘 의미를 하느냐면 너희들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자잘한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것은 그냥 들춰내서 상대방에게 흠을 만들고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죄로 들쑤시고 아주 그냥 야단 법석을 떨지만 자기들의 죄악은 약대만큼 크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큰 것은 밖으로 드러내놓으면 무사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아주 엄청난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래서 자기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 양심의 가책도 저희들은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지 저들은 그 양심의 가책의 소리까지도 감추어내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삼킨다 꿀꺽 이 말이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토해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토해냈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꿀꺽 삼켰다는 것은 감춰버렸다, 덮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저 밑으로 숨겨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된 인도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지금 제가 앞에 방금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허가된 도적대입니다. 허가된 도적대. 세상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정권으로부터 무엇인가 어떤 그 권리 아니면 어떤 그 힘, 어떤 그 뭐 이게 그 권력이라고 그러면 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권리를 이양을 받아서 그 권리를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자잘한 것은 그냥 막 드러내면서 남의 자잘한 것은 들춰내가지고 너는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하지만 자기들의 자잘못들, 자기들의 실수와 자기들 어떤 죄악들은 아주 딱 감춰버리는 오늘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아까 오늘이 5월 18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연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지금 한 두어 주 전부터인가요? 이용수 할머니의 폭탄 고백으로 인해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들의 어떤 삶의 모습은 정말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억울한 삶 그리고 일제의 40년 동안의 그 핍박을 받았고 그 고혈을 빨렸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회복시켜주고 저들 어려움을 좀 도와주겠다라고 나섰던 저들의 모습이 오히려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권세의 10%도 안 갔다 이 말. 모금액이 10%도 안 가고 나머지 90%는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죠. 의혹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의혹으로라만 지금 남아있고 아직은 뭐 정식적인 그 수사가 돼서 결말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지만 의혹의 모습에서 보면 저들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유익과 자기들의 어떤 야망,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울 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날 때는 남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그들에게 그 억울함을 내가 호소해 주겠다. 그들에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나타나는 쉽게 말하면 미명의 간판은 있다 할지라도 속내 마음은 이렇게 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언론이 밝히라고 하고 야당에서 이것을 속 시원하게 드러내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뭡니까? 친일 대 반일로 지금 엉뚱한 곳으로 지금 사건을 좀 이렇게 무마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남의 잘못은 하루살이와 같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막 들춰내서 이것은 뭐 친일파들의 우리들을 공격하는 어떤 프레임이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엄청난 시가보다도 서너 배 더 엄청나게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그 쉼터 단 몇 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설에 보니까 뭐 불과 몇 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3, 4년 몇 년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시세보다도 더 거의 반값에 예전에 샀던 가격의 거의 반값에 매각을 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왜 거기에 자기 대표의 아버지가 가서 관리를 하면서 월급을 받아야 합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기들 그런 그 약대와 같이 큰 죄악들은 꿀꺽 삼켜버리고 감춰버리고
덮어버리고 숨겨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라는 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속내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은 지금 겉으로 드러내는 이 모습이 정말로 내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돕고 그리고 또 남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그 억울한 하소연의 그 모든 억울함을 내가 이 어떤 그 대신해서 풀어 해결해 줄 것 같고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30년을 속았다. 30년 동안 내가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겉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내 마음은 이렇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더라 이 말입니다. 고쳐들은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백성들 앞에서 가장 거룩한 척, 가장 능력자로 그리고 그들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위안해주고 그들을 더욱더 도와줄 것처럼 나타나지만 저들의 속셈인즉 극악한 이리와 같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서 그 모든 그 정부로부터의 후원 그리고 여기저기 십시일반으로 후원해주는 그런 어떤 모금액들 단 10%도 안 되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단 10%도 안 가지만 나머지 90%는 물론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의 특성은 절대로 자기의 죄는 하루 사이에 불과하게 여겨서 감추고 덮어버리고 숨기지만 그리고 적법이라고 우기면서 그리고 그 회계 장부에 그것도 일시 좀 실수라고 말하면서 그게 실수일까요? 얼마가 저도 돈이 들어온 것은 기억을 합니다. 얼마가 들어왔다. 그러나 쓰는 것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죠? 얼마 써 어디에다가 썼는지는 잘 기억을 못해요.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회계장부에 실수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 이것도 절대로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너는 나를 공격하는 자야.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죄라도 뒤집어 씌우겠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계, 그들의 어떤 사업 내역,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던 이 모든 것을 좀 밝혀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친일파들의 공격입니까? 이런 모습을 가짜 정치인들, 가짜 지도자들의 습성, 생태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소한 것들까지 들추면서 의혹을 부풀리면서 하야를 넘어서 하호까지 매담던 그들이 자기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적법이라고 우기는 일명 복구라지를 방불케 하는 조땡 법무장관이 무자를 한번 보세요. 무자는 일할 무자, 사무 무자가 아닙니다. 없을 무자입니다. 그 사람은 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성품이 아니겠나. 오늘 정의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의혹에 있어서 의혹에 있으면 저 조땡 전 법무장관은 전자가 빠졌네요. 조땡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의혹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느냐 사표를 내라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사표를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여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고 말았지만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의연의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솔직히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하면서 하나하나 다 밝혀내겠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또 자기의 불법 의혹을 변명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우기는 파렴치한 또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큰소리치는 너무나도 후안무치한 최땡욱 전 청와대 행정관 같은 이런 성품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저께도 바로 이제 최땡욱 전 행정관이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들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한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껍데기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껍데기 국회의원들. 국민들의 성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당하게 국회의원이 된 그런 사람도 아니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그 국회의원의 힘과 권력과 그 국회의원이라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말 이름이 그 권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참 파렴치한 자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다시 앞으로 넘어가는데 앞에서 우리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리고 이제 이적을 행함으로 받은 바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적이라고 좀 다른데 그러나 기적이라고 쉽게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적은 신기하고 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백성들이 자칫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아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러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동영상에서 지금 중국의 그 아주 그 쉽게 말하면 그 누굽니까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죠. 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책사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뭐 영어로 말하면 싱크탱크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중국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왕위 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낸 것들이 뭡니까?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기서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반대적인 것이지만 또 저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그 나라의 국가의 어떤 그 기조를 삼는 그래서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 저런 말하는 이것을 저는 지난 시간에 박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박쥐 같은 그런 어떤 지혜와 지략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겠다.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거의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좀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략을, 그런 어떤 생각을, 그런 어떤 계획을 짜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적을 행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의 어떤 뭡니까 이 국회에서 자기들의 어떤 시쳇말을 또 한번 쓰겠습니다. 말빨을 좀 한번 맥히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이번에 4+1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례대표라고 하는 뭐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껍데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 법을 발의한 그 당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폐단을 보고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생각대로만 세상에 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이것을 폐기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선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단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해내는 아주 신기한 것이라고 아주 귀한 것이라고 정말로 참 뭐 아주 쇼킹한 그런 어떤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회에 그리고 온 백성들이 자기들의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그 현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중국의 왕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위 뭐 누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진핑이 싱크탱크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뭐 후진타오나 그리고 장쩌민의 그 싱크탱크이기도 했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진핑이까지 이렇게 왔는데 시진핑이 그 중국 제패를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중국몽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이러한 말로 인해서 그 온 세상 사람들을 뭐합니까? 완전히 자기들의 어떤 생각하는 그 어떤 계획, 그 어떤 그 방향으로 쭉 이끌어가는. 그러면서 나는 능력이, 나는 지도력이 이렇게 커. 뭐 이런 것이죠. 이것이 결코 영원한 멸망이 엄청난 징계의 근원인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호리만큼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가짜 정치 지도자들을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공격해도 저 사람들은 전혀 눈썹 하나 까져가지 않습니다. 그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거짓 정치 지도자가 끝나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제가 이런 아주 강력한 비수 같은 말씀들을 아주 토해내게 될 텐데, 이런 말씀들조차도 물론 저 자신을 포함해야 되겠지만 이런 말씀들조차도 앞으로 이 목회자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멸망의 징계, 멸망으로 가는 징계의 근원이다. 그것이 뭐예요? 죄이다. 그 죄악인 것을 아무리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오로지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 이 땅 위에서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알지 못하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에 살 때 한 목숨으로 생명으로 왔다가 한 그 인생을 살 때, 다시 말하면 죽음 전까지 한 인생을 살 때 그것으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 행복과 그리고 성공의 그 어떤 열매를 따는 것, 그것이 진짜 최고의 목적이다,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좀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땅에서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어떤 이권과 자기들의 야망과 욕망에 이루는 그런 어떤 도구나 재료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사회주의의 근간이었던 레닌, 그리고 공산주의의 아주 그냥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마오, 오늘날 마오이즘이라고 하는 그 마오쩌둥 같지도 결코 그 백성들은 그들이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백성들의 어떤 힘겨운 그리고 그 억울함, 그리고 사회로 그 정부로부터의 그런 어떤 탄압과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그들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나서는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과정은 이렇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편 34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행악하는 자들을 인하여 네가 마음을 안타까이 갖지 마라. 과정은 저희들이 세상을 장악한 것 같고 세상에 저희들이 성공한 것 같고 저희들이 행복을 그리고 저희들이 권력을 얻은 것 같지만 결과는 뭐다?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이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영원할 것까지 마지막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은 배다. 배는 뭡니까?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배가 배부르면 그만이죠. 그것입니다. 저희의 신은 저희들이 섬기는 것은 오직 먹고 배부른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영광은 뭡니까?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은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 다시 말하면 왕을 우상화시키는 이러한 일이 아주 선동적인 일을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 짐승이라는 것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이제 그 14절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건 누굽니까? 부활한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죽은 것 같은 그 권세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완전히 시궁창에 떨어져 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이제는 다시는 저는 되살아날 기미도 그런 가망성도 없어라고 이렇게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다시 한번 그 권세를 잡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저는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러시아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러시아를 지금 미국의 러시아가 러시아 푸틴이 지금 크림 반도를 흡수 병합을 시켰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엄청난 제재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에는 항공모함을 운영할 돈이 없어가지고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엄청난 경제난이 허덕이고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저 러시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GDP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5대5가 있잖아요. 큰 워싱턴 위쪽에 캐나다하고 국경 지역에 5대5가 있는데 저 이름은 다 모르지만 그 5대5의 그 5대 호수 안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들어다가 그 호수에다가 놓으면 퐁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작습니다. 호수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GDP, 국민 총생산이 같다라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러시아가 엄청났죠. 세계 2위, 미국 다음이 2위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엔 중국 때문에 점점 위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러시아가 부활해 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부활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성경의 말씀이 맞다라고 여러분들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협의적으로 작게 해서 우리 중심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패 뒤에 다시 일어난 부활한 것 같은 이러한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반절을 이루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누구 정부를 이번에 성공시키자라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여당 쪽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그런 어떤 슬로건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며칠 안 지났으니까 한 달밖에 안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여당 속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이들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스스로가 믿음을 고백하고 스스로가 신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20대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여당이 123석이었는데 그 123석 중에 77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을 합해서 77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37명, 천주교인이 40명에서 우리나라에 유대교인이 없으니까 뭐 놔두고. 근데 이제는 뭐 182석이니까 183석인가요? 뭐 그러니까 그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이렇게 자기 신분,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성도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이러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하나도 알지 못한 채, 요즘 말하면 1도 알지 못한 채 열심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 아니던가 이 말입니다. 저들을 향해 안타까운 하나님 이렇게 외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제발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하소연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들으셔야만 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도라면 절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런 잘못된 일에 동참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14절을 통해서 거짓 정치 지도자들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제가는 이제 하나의 내용을 이렇게 쭉 연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 하나 이렇게 연속극처럼 분간분간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 위바 TV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그리고 또 좋아요라고 여러분들이 좀 후원의 응원의 메시지로 좀 눌러주시면 저도 큰 힘을 받겠습니다. 아직은 아직 구독자가 4명밖에 안 되지만 좀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물론 이제 많이 시간이 가면 좀 더 많은 구독자들이 늘어나리라고 믿을 수는 있겠죠. 믿고는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한 이런 방송 그리고 귀한 내용들 정말로 정통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심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방송이 되겠다라고 그런 방송으로 또한 노력하겠다라고 여러분 앞에 약속을 하면서 다음 시간 다시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